네, 교우 여러분, 오늘은 2021년 5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또 어린이날입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린이들 한번 보살피면서 선물도 주시고 사랑도 해주시고 격려도 주고 또 여러분들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이날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린이 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 하나님 한번 어린이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아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책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이 신학이라고 하는 그리 큰 책은 아닙니다. 한번 어린이날 기해서 어린이들도 생각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 베푸는 것도 좋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린이 모습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신학 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정말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자는 이신건 교수입니다. 이신건 저 어린이 신학. 한번 여러분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고 하나씩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어린이날을 뜻깊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린이날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부를 찬송은 304장입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찾으시고 1절부터 9장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 은혜를 갚고 싶은데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느냐고 물었다. 마침 사울 가문을 섬겨오던 종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시바였다. 사람들이 그를 불러 다윗에게 데리고 오자 왕은 내가 시바냐 하고 물었다. 그러하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자 왕은 다시 물었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한 대로 은혜를 갚아야 할 텐데 사울의 집안에 아무도 남은 자가 없느냐? 시바가 대답하였다. 다리를 저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왕은 그가 어디 있냐고 물었다. 시바는 그가 로드발에 있는 이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고 대답하였다. 다윗은 사람들을 로드발로 보내어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이래하여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오게 되었다. 그가 엎드려 절을 하자 다윗이 그대가 무비보셋이요? 하고 물었다. 예, 그러하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다윗이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는 그대의 선친 요나단에게 입은 은혜를 이제 그대에게 갚고자 하오. 그대의 조부인 사울이 붙이던 밭을 모두 그대에게 돌려주겠소. 그리고 그대는 늘 나와 한 식탁에서 음식을 들도록 하오. 무비보셋이 엎드려 절하며 말하였다. 이 죽은 개만도 못한 소인이 무엇이기에 이렇듯이 살펴주십니까? 왕은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서 일렀다. 내 상전 사울의 유산과 그 집안 재산을 다 그의 유족인 이분에게 돌려주었다. 그러니 너는 내 아들들과 종들을 거느리고 그 밭을 갈고 거두어 들여 내 상전의 유족을 부양하도록 하여라. 내 상전의 유족 무비보셋은 늘 나와 한 식탁에서 음식을 들 것이다. 시바는 아들 15의 종이 20이나 있었다. 시바는 무엇이든지 왕께서 분부하신 대로 다 하겠다고 아뢰었다. 무비보셋은 왕자들 사이에 끼어 다윗 왕과 한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막내 아들이 있었다. 시바의 집에서 사는 자는 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다. 무비보셋은 늘 왕과 한 식탁에서 먹으며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그는 두 다리를 절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5월 5일 수요일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또 사무엘하 9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오늘 어린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어린이들을 한번 생각하며
사랑하며 격려하며 또 함께하는 이 귀한 어린이 하루가 주일 어린이날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사무엘하 9장입니다. 9장은 다윗이 사울의 집안과 가지게 되는 관계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여러 가지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거둔 후에 확고하게 수립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 왕이었던 사울의 가문을 돌아보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몰락한 사울의 가문의 사람 중에 유일한 생존자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마침내 찾아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사무엘하 9장의 기록은 이 같은 다윗의 아름다운 인간적인 아름다움과 또 그의 여유와 아량을 드러내주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묻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는 사울의 집안이 비록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던 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 집안에 관심을 보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사울의 아들이며 자신의 절친한 친구였고 그리고 동지였던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다윗이 어려웠던 시절 사울 왕이 다윗을 호시탐탐 노리며 죽이려고 했을 때 요나단은 여러 차례 다윗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로서 서로 간의 신의를 지키면서 서로를 도와주자고 약속했던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나단은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 계획, 그 섭리 계획에 대하여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신의 집이 완벽하게 몰락하더라도 끝까지 호의를 베풀어 줄 것을 요구했고 다윗은 그 요구를 수용하여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던 바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사무엘상 20장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던 것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자, 나라가 안정되고 왕권이 확립되자 다윗은 요나단과의 신의를 잊지 않고 사울의 남은 후손을 소문합니다. 결국 다윗이 찾아낸 사람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들은 그 유모가 그를 안고 황급하게 도망할 때 그만 땅에 떨어지면서 골절상을 입어 평생 다리를 절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집안에서 유일하게 남은 후손이 다름 아닌 자신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하는 점은 다윗으로 하여금 요나단에 대한 그리움이 솟구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의 친구이며 동지인 요나단의 아들을 잘 거두어들임으로써 친구와의 약속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승자로서의 넓은 아량을 보입니다. 무비보셋이 그래서 다윗 왕 앞에 나옵니다. 아마 그는 공포에 질려서 나왔을 것입니다. 패배자로서 할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는 다윗에게 목숨을 구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합니다. 개처럼 죽은 개와 같은 이 보잘것없는 나라는 말을 통해서 자신을 비하하기까지 합니다. 이 장면은 또다시 사울의 가문이 얼마나 처절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멸망당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 잘 나가서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샀던 사울의 집안이 얼마 못 가서 일대에 그 당대에 이토록 철저하게 망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간이 누리고 있는 명예와 영예가 얼마나 일시적이며 순간적인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무비보셋이 죽은 개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다윗에게 절을 하는 그 모습, 사울의 마지막 남은 가문의 마지막 남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란 무엇인지,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성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무비보셋을 향하여 다윗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압제받던 사람이 왕이 되거나 새로운 왕가가 시작될 때는 이전 왕의 후손들을 비롯하여 왕권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일상적 관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작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울 집안의 남은 자들을 마치 왕자들처럼 대접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다른 왕처럼 전임 왕의 모든 후손들을 이 반역의 씨를 잘라내지 않고 있을까요? 왜 다른 왕들처럼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먼저 우리는 그가 요나단과 한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신의에 의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사울의 집을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행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자신의 자식처럼 대우하며 다른 왕자들과 함께 한 식탁에서 자기와 함께 식사하도록 배려합니다. 이 모든 조치는 요나단과의 신의 관계에서 나온 호의였습니다. 과거 사울이 자신의 사위였던 다윗을 자신의 식탁에서 배제시킨 일과 비교할 때 다윗의 관대함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이러한 신의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매달려서 이리저리 다니는 모습은 하나님 사람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꿋꿋이 그 나라의 가치관을 지켜나가는 신의가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사울 집안에 대한 행위가 이러한 그의 관대함에서만 비롯된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성품으로서의 관대함이나 넓은 그리고 인간적인 신의를 지켜나간다는 그런 것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험한 일생을 살아오면서 그가 몸소 체득한 인생관과 역사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무비보셋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다윗의 역사관을 엿볼 수 있는, 인생관을 엿볼 수 있는 말입니다. 다윗은 오늘의 자신의 삶이 있기까지 여러 사람의 도움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요나단의 우정과 도움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오늘 다윗의 존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요나단을 생각해서 사울의 집안을 돌보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삶의 업적을 과거의 삶에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과거의 삶의 투영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다윗은 자신의 삶을 보면서 과거의 요나단의 도움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균형 잡힌 인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자신의 성공 앞에서 잠시 뒤를 돌아보면서 과거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오늘의 성공에 손쉽게 취해서 과거와 혹은 그 일을 위해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망각하기 십상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윗과 같은 역사관을 갖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과거의 삶의 발자국마다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총을 발견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오늘의 삶을 현실화시키고 가능하게 했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고
우리의 주위의 이웃들의 이웃들에게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이 세상을 떠난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보이고 있는 자비의 행위를 보았습니다. 정적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진 그에게 다윗은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이에 친구를 향한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다시 무릎을 꿇고 회개의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마음속에 간직할 말씀은 요나단의 도움을 잊지 않는 다윗입니다. 과거에 오늘의 그가 있기까지 과거에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을 기억하는 다윗.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 주위의 사람들, 이웃 사람들의 우리 가족, 부모님, 형제, 자매, 또 우리 교우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실천입니다.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가장 많은 은혜와 도움을 베풀었던 사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을 한번 기억해내고 그 사람에게 전화로 혹은 만나서 감사의 표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보내시고 피택된 우리 세 분 장로 피택자와 세 분의 권사 피택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2주간의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묻는 기도를 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